기독교 신앙은 홀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룩한 중생의 씨가 뿌려지고 뿌려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것은 신앙 성숙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신앙 성숙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신앙 성숙의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옆에서 돕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돕는 도구와 함께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 협력하여 마침내 신앙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 분담과 사역의 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해야 복음의 확실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어요. 복음의 진실은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알맞은 형식과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알맞은 형식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훈의 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중반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본문에서 교훈의 본은 헬라어로 티폰 디다케스입니다. 헬라어 티폰은 본이란 뜻인데 모양 또는 형상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용 용례상 티폰은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거룩은 헬라어 하기아손인데요. 이 동사의 뜻은 구별하다, 봉헌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구별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선명하고 명확한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또 다른 건전한 사상도 이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본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했어요. 본문에서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케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디다케스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언제나 디다케 또는 디다케스라고 쓰면 그 선명한 뜻은 교리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가르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러므로 디다케는 설교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설교에 해당하는 단어는 케리그마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입니다. 반면에 디다케는 선포된 말씀인 케리그마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디다케와 케리그마를 구분해야 합니다.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궁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어 그들을 따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어요. 더욱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이 필요하듯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중생한 이들에게도 그들의 어린 영혼을 위해 그들을 먹일 신령한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을 젖 먹이며 양육하기 위하여 또한 복음에 대한 궁금한 그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훈련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케리그마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중생의 씨를 뿌려 그들에게 중생의 씨를 심는 데 있다면 디다케의 목적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생한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그들이 받은 중생의 씨를 건강하게 뿌리내려 성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케리그마, 다시 말해서 설교와 디다케, 다시 말해서 교리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사회 안에는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듯 설교와 교육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여 만든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신자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신자를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서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따라서 교리의 용도는 바로 신앙교육과 기독교 변증입니다. 이것이 교리의 용도와 기능이에요. 참고로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자의 문자의 뜻인 끝 단자와 다를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끝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배움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와 교리가 다를 때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교리가 다르면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배우고 고백한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조와 동의어는 신념이죠.
우리가 믿고 굳게 붙잡는 생각이랑 그들이 믿고 굳게 붙잡는 생각이랑 다르면 서로에게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교리를 조금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에는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다르면 서로에게 있어 상대방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원칙들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원한 한 신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위격적 연합을 통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수용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첫 인류인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믿으며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믿으며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사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며 그 독생자께서 수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으며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왕 되심을 믿으며 앞으로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자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을 믿고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선한 자는 영원한 낙원으로 견인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들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칙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고수하는 무리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기독교를 흉내낸 짝퉁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그 짝퉁 기독교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유한 신앙의 원칙과 우리가 소유한 신앙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신조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용어를 쓰며 비슷한 형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고 배우는 신조가 다르기에 기독교는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믿는 게 다르면 가르치는 게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따라서 그 결과도 그 열매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내적 작용 원리가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쁜 교리가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나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르침의 내용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열매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교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으며, 속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인 교부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교부들은 장로와 감독들에게, 목사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전하여 준 바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타레도 데테이죠. 이 동사는 전승하다, 위임하다, 넘겨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요약인 디다케를 위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가 그대로 잘 전달되며 또한 교회에서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복음을 요약하여 교회에 위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요약본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요약한 복음의 요약본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사회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내용을 신앙의 고백으로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았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특히 개혁교회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칼빈은 이것을 잘 풀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지금까지 칼빈의 후예들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들여다보며 연구하며 책을 부지런히 해석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주문처럼 외우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교회에 해를 주는 못된 유산으로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잘 보존합시다.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여 그 내용을 실타래를 풀듯이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 숨겨진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복음의 농축액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사도신경에 압축된 내용을 잘 풀어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훈의 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훈의 본은 다름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의 요약본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가 농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풀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교훈의 본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주님은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위임된 교훈의 본을 잘 활용하여 교회에 맡겨진 신자들을 더욱 신자답게 만듭시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의 본을 통해 맺어진 좋은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